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 기관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한 달 동안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지만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서쪽 끝단에 있는 티벳이라는 곳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 청두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티벳의 수도인 라싸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티벳의 해발 고도는 기본적으로 4,000m 이상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머리도 띵하고 기운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시내로 1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차창 너머로 나무들이 길게 줄 지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목사님 바깥에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티벳의 공항에서 라싸 시내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만큼은 굉장한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땅이 이처럼 척박한데 저 나무들은 무슨 재주로 저렇게 든든하게 줄 서 있지? 그것도 50km 넘게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았더니 나무가 서 있는 길 옆에 라싸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광야에서도 이처럼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수요 찬양 예배 시리즈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시리즈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닿게 하는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좋은 은혜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 가운데 허덕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러나 그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살펴보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분께로 이끌어 주실까요? 첫 번째로 절박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의 인생의 절박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46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린 남성을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를 바실리코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실리코스는 왕족 혹은 왕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비록 그가 왕은 아니지만 그의 재산과 또한 지위,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아마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가 살았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준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 왕의 신하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지리적으로 대략적으로 추적해서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40km에 달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형의 특성상 최소 12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가 출발했던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의 북서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이 북서부의 도시 가버나움은요, 해발이 몇 미터인가 하면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아주 낮은 지형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는 해발 300m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기 위해서는 500m 이상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가나로 가게 될 때 첫 10km가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이죠. 영영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만날 일 없이 이 땅의 삶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왕의 신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의 발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름 아닌 인생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박함은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는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동시에 절박함은 예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물 묻은 휴지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붙게 만드는 영적인 접착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각자를 그분께로 이끄시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박함이라고 하는 강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도록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은 이제 죽고 다시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병든 히스기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절박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이사야를 그에게로 보내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으며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안에 회복되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것이며 내가 너의 연수를 15년 더할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난 히스기야는 마음이 금세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그의 창고를 열어 모든 군수 물자와 금은 보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힘이 이 정도야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네가 자랑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네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리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처럼 통곡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그저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을 별 대수롭지 않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히스기야의 마음에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신호가 있고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절박함이 온데간데 없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에 큰 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박함이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지만, 그러나 이 절박함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절박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발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화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전 문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된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고 예수님은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로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에서 갈릴리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곳은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가 성장했던 곳이고요,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 갈릴리 지역 일대를 누비시고 다녔을 겁니다.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옆집 아이처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많지라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다지 가볍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꼭 만나야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셔도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환영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곳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를 반기는 곳,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 가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먼저 그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고생할 것 알면서, 배척당할 것을 알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이 뻗을 때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왕의 신하가 12시간, 아니 120시간이 넘는 험한 길을 산을 넘고 절벽을 타고 이곳까지 왔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배척받는 것이 싫어서 갈릴리로 오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왕의 신하와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내가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내 손이 닿는 곳까지 이미 와 계신 주님에게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던 그런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기적 행하시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기대였고 반응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가 계신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죽게 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사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 진짜 사줄까? 아니면 입으로 집사님 진짜 사줄 거예요? 각서 쓰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사인까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이 나에게 커피 사주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도 이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는 달리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는 그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가나에 이르기까지 40km가 넘는 험난한 길을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집에서 출발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을 보면 그의 절박함과 그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왕의 신하가 아닌 너무나도 절박했던 이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주님이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마 제가 이 왕의 신하였다면, 병든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시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효약이라도 좀 나눠주시지. 아니, 그것도 없으면 물병에 물이라도 한 잔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거 가서 마시게 해라라고라도 하시지. 아니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집까지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라도 좀 해주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심한 한마디를 던지셨을 뿐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한마디, 그냥 툭 하고 한마디 던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마디였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봐야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하나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지 않고 믿었는데 집에 가다가 자신의 집에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인님, 어제 오후 1시에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믿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쫓아 다니는 사람 말고, 보여줘야 믿는 사람 말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 중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지 않고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함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절박함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절박한 상황 중에 나온 성도들을 성령께서 안위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먼저 찾아가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